15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내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내일 강단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주장한다는 건 주관해 나간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을까? 저는 조금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게요. 바울이 사실 오늘 제가 안 읽었는데 사실은요 12절부터 앞에 있는 말씀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맘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이게 되게 강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당장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뭐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십자가의 원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요. 신자들조차도 어떻게 삽니까? 요 근본 문제 상태, 요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요 상태를 그대로 내 것으로 취해서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민감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딱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딱 부르셨는데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으래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옷을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거를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실은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고 사실 그걸 누리는 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뭐가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왜 그렇지? 나는 뭐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이런 질문 합니까? 전혀 안 하죠. 내 감정이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사실은 이렇게 질문도 안 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죠. 그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감정 상하면 감정 상하는 대로 이제 싹 가버리죠. 그죠? 그러니 굉장히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발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결국 제가 생각에 대한 메시지도 그냥 몇 달 사이에 계속 드렸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잡고 있고 내일 이제 메시지하고 관계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꾸 어디 가냐면 십자가의 원수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발견한다는 거는 과연 복음인가?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돼. 나는 복음인가? 나는 복음적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 사람 보고 있는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인데요. 가장 기본 기초가 우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요 눈으로 나를 본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 인도 전혀 안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삐졌구나, 짜증났구나. 요런 것들이 내가 보였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너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지요? 왜 내 이 생각이 안 바뀔까요? 아니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랑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고,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한다는 그 말씀들이 왜 있는 겁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뭐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내 거 해결됐구나. 그렇게 하고 살면 되죠. 뭐 굳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도 지금도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담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아담에게 물어봤고 가인에게도 물어봤어요. 가인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하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왜 분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어봤다니까요.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말씀까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요 질문하고요 말씀까지 줬다니까요. 가인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왜 하나님 떠납니까? 하나님이 질문하고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 그럼 말씀 주세요. 죄는 네 앞에 죄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럼 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내가 전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생각과 마음을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왔었던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발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 1년에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세 절기가 있었고, 요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의 수장절, 장막절하고 이제 가장 비슷한 날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절기로 드리는 건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1년 사이에 세 절기가 있었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제 내일 제가 금요일 날 세절기에 대한 어저께 이제 말씀을 이제 대략 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생각해야 되냐면 세절기의 축복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억하래요, 항상.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동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음 이제 한 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갈 것인가? 그 결국에는 우리 죽는 날까지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해 나가셨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 안에 있는 축복들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많이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새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지 내용이니까 제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좀 넣어놓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어떻게 감사함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뭐가 회복되냐면 감사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감사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발견에서 나온다니까요. 야, 진짜 이게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하고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 발견이 딱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도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 아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 그래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발견이 되어버리면 감사가 되거든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외적으로 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요 누구나 다 감사하잖아요. 불신자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는 진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를 보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감사예요. 주수감사주일 뭐 오순절 맥주감사주일 이런 우리 감사주일을 계속 드리는데 이 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감사 회복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걸 지속해 나갈 것이냐 감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냐 성경에 있었던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일수록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저는요 참 이게 보면요 우리가 진짜 지속하려면 진짜 감사 회복하면서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죠. 이것을 진짜로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만 뭐 보고 얘기해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절대 주권 인정하는 시인과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이 모든 이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야 요셉이요 항상 생각의 중심축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어졌노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마음에서부터 그 진짜 이게 인정하고 있었고 그거 믿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형님들 앞에 그 얘기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이렇게 하셨다. 진짜 우리가 좀 많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이 있냐? 그러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이걸 왜 허락하셨냐? 그러니까 사실 오늘 골로새서 사실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를 어떻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내 안에 온다는 거거든요. 그 평안이 왔다는 건 무슨 답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 담난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하브르타라 했는데 사무엘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
사무엘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봅시다. 한나가요 사실은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 엘가나가 아내가 2명 있잖아요. 한나가 첫째 아내고 둘째가 이제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애가 있어. 근데 한나는 애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내를 1명만 가지라는데 이 남자가 아내를 2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또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 근데 분인나는 애가 있으니까 애 있다는 것 때문에 맨날 한나를 막 괴롭힌 겁니다. 그래 한나가요 완전히 요 나중심으로 들어가서 내 맘대로로 여기로 들어가서요. 여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원통해갖고 하나님 앞에 늘 와갖고 뭐예요? 원통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맨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가 발견됐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나? 이 시대에 너무나 정말 힘든 시대 하나님은 나실인 정말 하나님의 일할 사람 필요한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쁜 소문들도 알고 있고 여러 자녀들의 소문도 알고 있는데 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그거 놓고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데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하나가 결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너 술 취한 여자처럼 이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면서 쭉 얘기하는데 엘리가 뭡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요 평안하게 돌아간다니까. 다시는 마음에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없었더라. 평강이 왔어요. 무슨 평강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자기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을 갖고 간 게 아니라 한나가 뭘 갖고 왔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면 된다 하고요 그냥 믿음 갖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평안히 갔는데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젖이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젖이 뗀 이후에 뭐예요?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성막으로 데려와서 실로로 데려와서 예, 그 성막을 섬기는 아이로 바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로요.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보면요 한나가 고백하는 게 요걸 고백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 평강이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네 설교 때도 얘기할 부분은 좀 얘기 드리는 거지만 평강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주권 믿어버리면 평강 임해요.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뢰와 계획과 이런 것들을 딱 붙잡을 때 우리는요 뭐예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평강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 딱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뭐라고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뭘 위해서요? 평강을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 평강이 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예, 그 얘기가 굉장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의미로 부르셨는지 여기 안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 그걸로 한 몸이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요 평강의 축복을 예, 전달하는 자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말 요 안에서 많이 이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힘과 은혜를 입고 있는가?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시다면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제가 다 얘기 드리면 내일 강단을 못하니까 다 얘기는 안 드리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세 구절을 좀 많이 읽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여기 1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런 응답 있으십니까? 막 눈을 감았는데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막 그 말씀이 막 찬양으로 막 입으로 나오고 막 여러분 고백으로 나오고 신앙 고백으로 나오고 막 이래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막 찬양을 막 고백으로 하고 막 이 말씀을 고백으로 하고 막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거랑 반대되는 게 십자가의 원수, 내 생각, 내 기준, 내 느낌, 내 감정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무엇이 내 안에 가득한가? 제가 내일 서론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감사가 다 세 번이 나와요.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다 감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 세 구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모신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진짜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러분이 낙심되고 안 되고 아니면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 그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돼도 감사한 거 아니고 안 돼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시는 것이고 되면 하나님 인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혹시 되다가 또 멈추면 하나님이 또 수정할 거 있고 고칠 거 있으니까 멈추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뭐냐? 일이 된다? 돼도요 하나님이요 허락하셨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다니까요. 왜? 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 아니냐. 감사하다. 교회가 된다? 저는 뭐 교회가 되고 막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그게 제 감사 제목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 근데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 거지? 그게 자체가 감사입니까? 진짜 감사할 거면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다. 정말 복음이다. 저는 그게 감사할 것 같아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복음 붙잡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 저는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들을 때 제가 목사님 돈이 생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한데요. 제가 진짜 감사할 때 뭐예요? 성도님들이 얘기 들을 때 진짜 감사한 거는 목사님 진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끄셔서 그리고 말씀으로 이끄실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 들으면요 막 살아요. 막 제가 영이 살아요. 막 목사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막 영적으로 힘 얻으면 막 산다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앙 고백 들을 때 굉장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다. 이런 거 느껴지니까 되게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고 뭐 감사할 때 행복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기쁩니까? 정말 오늘 이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평강과 평안이 없고 뭔가 다른 게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입니다. 1년을 이제 거의 다 보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 목사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목사라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팀이 돼갖고 같이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명단에 있는 사람들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제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개인들이 영적인 힘 얻고 같이 원리스 돼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거든요. 그리고 제 모토는 뭐냐?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복음 누리다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복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우리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많은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정말 우리가 치유되고 응답받고 변화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혼자 하나님 앞과 또